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안에 담겨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스럽고 귀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암기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주일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분입니다.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우상도 아닌 분입니다. 절대자요, 전능하신 분이요, 온 우주와 지구와 광물과 식물과 동물과 사람 등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온 세상, 온 만물들, 사람들의 생사화복도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온 우주, 온 세상, 모든 만물, 온 인류는 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경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몬인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전 인류로서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았고 살게 될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 미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보다 동물을 더 사랑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고, C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보다 금은보화, 명예, 지혜, 세상, 쾌락, 자동차, 골동품, 보석, 우상, 향락을 더 사랑합니다. 대로마 제국의 왕으로서 15년간 왕위에 있던 방탕한 네로 황제 폴리우스는 그를 가리켜서 인류의 파괴자며 세상의 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살던 왕국은 복도의 길이 만도 1마일이 넘는 호화 찬란한 궁성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벽은 상아와 자개로 장식되었고, 천장은 특별한 샤워장치가 붙어 있어가지고 손님에게 향수가 이슬처럼 포근히 뿌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이 왕가는 10만 달러가 넘는 것이었고, 노새와 조랑말은 은으로 장식된 신발을 신겼습니다. 외출할 때면 1000명 정도의 군사와 마차와 말들이 뒤따랐고, 낚시할 때는 금으로 만든 낚시바늘을 썼다고 합니다. 호화로운 옷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 번 입었던 옷은 2번 다시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극치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 그는 결코 행복한 생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네로 황제는 허무와 공포 가운데서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자살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인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고 해와 달, 별들을 만드시고 지구 안에 식물과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사람이 그 안에서 100% 행복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지상 천국인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시고,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 부부를 정성껏 만드시고 나서 그들 보고 이 지구를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제일로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아담 부부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당장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아담 부부가 죄를 범함으로 그들의 후손인 우리들도 그 죄를 물려받아가지고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온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형벌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죄인을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죄를 범하는 죄인인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를 하고 원수로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은,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인인 사람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십시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도 또 가정을 뛰쳐나가서 또 다른 남자와 사깁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여 돈을 주고 고멜을 다시 사서 다시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삽니다. 또 한 권의 책은 아가서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 당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던 솔로몬 대왕이 시골의 포도원에서 포도원 지기로 일하고 있던 무명의 여인, 얼굴이 거무스름한 술람미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에이 더럽다, 넌 죄인이니 심판받으라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자기가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디 깐제복회 주간지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영국에 사는 자매 이름이 아마다 파이프입니다. 이 자매의 키가 94cm입니다. 글라스 크노켄 크랑카이트라고 유리처럼 뼈가 쉽게 깨지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자매 수명이 길어봤자 20년 정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이 자매가 자기가 25살 생일 때까지도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때 택시 회사에서 일했는데 그때 자기보다 7살 연하인 남성인 스테븐 파이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에 이 남성이 자기 보고 같이 외출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레스토랑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쳐다볼까 봐 두려워서 그냥 자기 집으로, 자매 집으로 이 남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남자는 건장했고 키가 183cm였고 자매는 키가 94cm였습니다. 이 남성은 자매를 바퀴 달린 의자에 태워가지고서 커피집과 극장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끌고 다녔습니다. 밀고 다녔습니다. 남들이 쳐다봐도 상관 안 했습니다. 이 자매가 어느 날 임신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사랑하는 스테븐이 자기를 떠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이 자매를 끝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낙태를 권했습니다. 왜냐, 자매가 너무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그것을 거부하고 2010년 4월에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생시켰습니다. 이때 이 자매의 뼈 14개가 부스러졌습니다. 아이는 지금 건강한 7살 소년으로 자기 엄마보다 키가 더 큽니다. 아이가 7살일 때 남성은 이 자매 보고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아만다는 신부를 향해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여자다, 마음이 이쁘고 유머가 너무나 많다. 또 신부는 신랑 넬 스테반을 향하여 스테반의 사랑이 내 병을 고쳤다, 5년 전부터 내 뼈는 안 부서진다, 자기는 꿈같은 남편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름이 행복의 못입니다. 결혼식을 주선해 주는 회사입니다. 다른 부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기쁘고 자기도 자기 남편과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잘 안 어울리는 부부입니다. 한 사람은 키가 183cm고 한 사람은 또 키가 93cm고 한 사람은 아주 건장하고 아주 건강하고 또 한 사람은 중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시한부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남성은 많은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스타일이고 여성은 문남성들이 외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성은 이 여성을 뜨겁게 변함없이 사랑하며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순수한 사랑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류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입니다. 이 독생자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독생자, 즉 독생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쓰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 성령의 힘으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의 마옥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크고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에게는 큰 고난이요 순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 소년 시절, 10대, 20대, 3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그분들에게 순종하면서 몫으로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고난이요 순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순환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만나서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병든 자를 만나서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을 다시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외면받았던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들, 창기들을 만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장기들을 정죄하고 욕하고 심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한없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최고로 잔인한, 최고로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법대로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시면 돼요. 지옥으로 보내면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이 치루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약시대 때부터 사람들을 죄 형벌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고귀한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책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 동안 많은 교훈들,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가장 귀한 일은 그분이 생애 마지막 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기에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본인이 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부하고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체포당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형벌을 자신이 대신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최고의 고통을 당하면서 다 이루었다 외쳤습니다. 즉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쓰고 나타나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다니요,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국제 정치학자인 조셉 나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소프트 파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냉전 시대 때 미국이 소련을 누르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국의 군사력인 하드 파워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드 파워가 아닌 소프트 파워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지프 나이 교수가 말하는 하드 파워는 한마디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 즉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등에 기반한 물리적 제재와 같은 것입니다. 반면 소프트 파워는 문화로 대표되는데 명령과 강제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동의하에 스스로 마음을 열고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말합니다. 나는 이 소프트 파워인 문화의 힘이 하드 파워인 군사력보다 더 강하다는 조지프 나이 교수의 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 우화에서도 나그네의 코트를 벗긴 것은 따사로운 햇살이지 성난 바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영적 소프트 파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은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최근에 이 사랑의 힘과 관련된 감동적인 실화를 내가 책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사춘기 아들과 단둘이 사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아들을 피해서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4년적 사춘기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폐인이 되었습니다. 게임을 말리는 어머니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은 게임 중독에 빠진 후로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욕설로 대신할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어머니가 게임하지 말라고 아이들을 타이르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거친 욕설과 함께
심한 폭력이 쏟아지자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무렵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이후 어린 아들은 내가 아빠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다가 그때부터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집에서 게임만 하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레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생업에 뛰어들었고 아들의 상태를 미처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폐인이 된 뒤였습니다. 집은 나왔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아들이 밤새 게임하다가 잠들 무렵 몰래 집에 들어가서 밥상을 차려놓고 나왔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기를 9일쯤 했을 때 그날도 어머니는 아들의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어야 할 아들이 식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놓쳤습니다. 그때 아들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는데 엄마 같이 밥 먹고 가요. 아들의 입에서 1년 반 만에 처음 나온 엄마 소리였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통곡했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자기가 그렇게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을 했는데도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몰래 다녀가시는 엄마의 사랑에 아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청소년 상담센터를 다니며 상담과 그 다음에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며 새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담을 도와주던 청소년 상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 상처를 가족을 통해 치유받지 못하고 혼자 간직하다가 골마버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 엄마가 아버지를 죽게 한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어머니는 미처 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친척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지리산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온 가족이 번갈아가며 너는 참 귀한 존재야. 너는 정말 사랑스러워. 넌 정말 소중한 아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여행하는 3박 4일 동안 컴퓨터 게임을 1시간도 하지 않았는데 금단 중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약, 담배, 도박 등 모든 중독 현상과 마찬가지로 게임 중독 역시 금단 영상 때문에 끊기 어려운데 말입니다. 이후 상담가가 내린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부모가 야단만 쳐서는 아이의 게임 중독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향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로서 사랑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게임하지 마라고 욱박지르면서 몽둥이로 때려서 고치는 하드 파워가 아닌 따스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이게 한 소프트 파워,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인 사랑에 대한 공식 하나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결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어야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인류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고 아무리 많은 실수를 범해서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자선으로도 안 됩니다. 높은 지로도 안 됩니다. 높은 학식으로도 안 됩니다. 명상을 많이 하고 수양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성인 군자의 가르침을 받아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로마가 그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음을 말합니다. 세계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이 말처럼 세계는 수많은 종교와 신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올바르게 보이는 길이라도 종국에는 멸망하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듯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성 가는 날까지는 끝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심을